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15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령한 교제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가 씻음받는 사죄의 은총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성령 교동문 39번 10편 95편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나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5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 16장 마가복음 제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분사를 오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흘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곧 떠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그 올해는 제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좀 몸이 괜찮은가 했더니 또 계단에서 굴러서 갈비뼈 부러져, 또 얼마 전에 또 뒤에서 다쳐가지고 목하고 허리가 심히 다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가 어떤 정말 그 어려운 때를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이 지혜롭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 찾아보는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부활절도 아닌데 왜 이 말씀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세상 식구로 얘기하면 모든 소망과 어떤 그 기대를 걸었던 절대적인 존재가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적어도 이 세 여인은 주일날 새벽에 주님을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존재는 쉽게 우리가 믿고 쫓아다니며 그를 추앙하고 할 수 있는데요. 눈앞에서 사라진 존재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존경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큰 교회 가서 잘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 토요일에서 또 교회를 또 뭐 세웠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저기 막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니 뭐 이제는 예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친했던 선배인데 지금은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 허튼 소리 하고 다녀. 교회 뭐 부흥회라고 해서 가면 거기서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또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래서 아주 안 보게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달에 2번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안 보게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나 믿었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 생각을 안 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생 경험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배신했거나 나에게서 떠났거나. 제가 참 마음 아픈 한 가지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하고 같이 그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예요. 경희대학교 한방 그 대학을 만들 때 와서 처음 세팅하는데 공부를 많이 세운 그런 분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한의를 배우면서 한의사 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유학 간다고 그러고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절친으로 지냈어요. 저보다 나이 세만 하는데 저한테 꼬박꼬박, 그땐 제가 목사로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님하고, 그 부부가 나를 얼마나 그렇게 친근하게 잘 대해줬는지 몰라. 그 부부가 라이프 유니버시티라고 미국의 첫째가 하는 카이로프락틱 전문 대학이 있는데, 거기 부부가 다 졸업하고 미국의 정식 메디칼 닥터가 됐어. 제가 그 이후에 아프면 병원 한 번도 안 가고요. 약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한테 가서 치료받으니까 다 나. 감기도 나요. 목이 삐딱해가지고 막 머리 아픈 것도 나요. 우리 집사람 만성두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진 찍어보니까 목이 삐뚤어져서 신경을 누른다. 그래서 손 봐서 고쳐줘. 허리 아프다 그러면 눕혀놓고 꾹꾹 누르고 막 기계를 통해서 치료를 해주지. 저는 대신 그 사람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밤 1시고 2시고 전화해. 내가 이런 성경을 읽다 이런 게 걸렸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밤 1시고 2시고요. 불러내요. 그러면 중간에 이 커피점 같은 데 밤에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한 2-3시간씩 앉아서 그 얘기를 풀어주고 서로 그렇게 15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한시인데, 아니요, 내가 이제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아. 한국 교회에서 청백을 받아서 가는데, 참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잘 지내라 그러고 기도해주고 떠났어. 나중에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한 2달 동안 우울증에 걸려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의지하고 결국 그 사람 장로가 됐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장로가 됐어. 그런데 작년에 그 와이프가 들어왔는데 그 남편이 작년 5월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를 그렇게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전화도 몇 번 하고 그 문자도 이렇게 하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때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도 보내주면서 교류를 했지만 마지막 죽으면서도 내가 김 목사님 보고 싶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이 죽었어. 희망이 없죠.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삶의 근거가 이제 이 여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암울한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겨낼 확률보다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불안에 늪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죠. 국가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려우면서 건져달라고 다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막 70-80명, 100명 가까이 막 성장할 때 이 IMF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이 3년 동안 완전히 교회가 반토막 나고 또 반토막 나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서 헤매이도록 만드는 것이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기도를 그렇게 내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찾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음성.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냐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목사로 3, 40년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모든 소망이 끊겼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찾으러 그 무덤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 입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사람들은 뭐가 끝났다 하면 다 포기를 하잖아요. 야, 주은혜 교회 뭐 그렇게 잘 나간다 그러더니 팍 교인수도 줄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 말 그대로 다 끝난 거잖아요.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세 여인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30몇 명의 성도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유형, 이 몰약 뭐 이런 것을 발라드리는 것, 이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 여인을 보면서 그런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정말 위대한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이 세 여인을 보면서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다 떠났지만, 나약한 모습으로 다 사람들이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그 모든 절망과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막힐 때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신 그런 때가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그걸 겪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때마다 저를 살려주신 이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가 세상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주인이신 내 아버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오로지 그거 믿고 버텼어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목회로 나아가게 하였고, 오늘까지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니까 그런 제 마음과도 일맥상통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염려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있는 저 돌을 굴려줄까?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들어본 즉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는 거예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 가는데 걱정이 뭡니까? 야, 그 큰 돌로 무덤이 막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굴려줄까 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걸음은 무덤을 향해 갔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것 같죠. 근심하면서 이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한숨 나오고 어찌할 걸 모르고 아예 포기하거나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거나 했을 텐데, 이 여인들은 그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지 않나요? 눈에 보이는 이 어떤 커다란 장애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여인들은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나아가는 겁니다. 원래 목표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근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삶의 행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이미 이 여인들의 근심을 아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살아가는 삶의 그 큰 걱정거리들이 도대체 뭐예요? 그걸 안고, 그걸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오늘 이 여인들을 통하여 배우는 위대한 믿음의 첫걸음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때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음 갖고 원래 목표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목표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여 이 여인들이 행하고자 하는 행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되 그보다 더 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들을 통하여 배우는 두 번째가 뭐냐?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갔더니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장례를 치르려면 그렇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입관하면서 다 뭐 하지요. 그 전에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사망했다고. 완전 죽은 거잖아요. 그 입관을 했어. 관에다 넣었어.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서 장소에다 안치를 했어. 예전에는 화장을 안 했으니까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다 안치를 했어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니까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실한 100%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 누군가가 아니야 이래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이 대화를 나눠보면 환자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는 있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중한 병을 앓고 있으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해.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런 병으로 죽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방장로님은 정말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시죠, 장모님? 근데 이겨내셨잖아요. 의술이 좋아서 이겨내셨을까요? 물론 치료도 잘 받으셨지만 마음에 본인이 큰일 났네,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공포와 의심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나는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의사가 얘기해도 알았다고는 하지만 부정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거든요. 오늘 여기 이 여인들처럼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 살아났어.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이 세 여인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외쳤어.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본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한 그 한마디 말을 믿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많이 암시하셨거든요.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도 다 그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입니까? 무화과나무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것을 보면 탄식하면서 저주하셨던 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결국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그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얘기하셨거든요. 살아생전에는 그 말이 고지곳대로 들려오겠습니까? 우리 신장관이 교회에서 제일 힘이 세신 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죽었어. 그래서 죽기 전에 나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믿어지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래도 사람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지시겠어요? 근데 3일 후에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아무런 부정이 없어. 다 그렇다고 인정을 해. 그런데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흰옷 입은 천사의 그 한마디에 이 여인들은 아멘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마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그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아니야.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분명히. 그리고 장사 지내졌어.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마가 얘기했어요. 도마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지요. 그러나 변수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을 근거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이건 저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해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행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여러분을 같이 부활시켜 줬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죽었다고요? 네?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라면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와 그 지체가 잘라져 있으면 그게 산 목숨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있어.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살아계실 그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우리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미래가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이 머리시니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그랬어요. 오직 믿음을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읽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지만 성령께서 함께하며 그 의미를 깨닫고 깊은 자리로 들어가 말씀이 누구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구하라는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뭐 저기 여기 뭐 이렇게 신비로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믿습니다 하는 이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70년기 28장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가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에 온 마음을 들여 삶 속에 행동 속에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딱 4사람 아멘했어요.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죠. 믿음 지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내 삶이든 뭐 교회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의심할 수 없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예가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이 뭔가? 염려하지 않는 믿음이 위대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위대하고요. 또 야고보서 1장 6절은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좀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기면 성질 나가지고 확 뒤집어 엎고 나가는 사람. 또 다른 데 가서 또 잘 지내. 그 다행이다 했는데 또 얼마 있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가고. 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삶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파손되지 않는 믿음.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 앞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지켜나가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로마서 1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욕심대로 그냥 내어버려두사. 그럼 내어버려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야 되는데 안 건지고 내버려뒀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의미 아닐까요? 결국은 그들은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중도에 탈락하는 이 바울은 이 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요. 배를 타고 가다 파도가 높이 치면 이 배에 들이치는 그 파도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배가 쪼개지기도 하고 파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저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있는데 양심에 거리끼는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나중에 그게 죄책이 돼서 나를 찔러대니까 굉장히 괴롭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내 마음이 시키는데 그냥 내 욕심대로 행해버렸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 얼마나 괴로웠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이 양심을 저버리고 딴짓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자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그보다 더한 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정죄가 우리로 죄책을 느끼게 되고요. 죄의 형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졌던 그 자그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죄의 형벌과 죄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정말 양심 없는 사람 하는 짓을 되게 싫어요.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어도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요. 저는 그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닌데 이 사람 아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적어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두 개가 온전하여 자기의 삶을 이끄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있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그러다 파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파손되어지지 않는 믿음, 깨어지지 않는 믿음, 전복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부활을 믿고 그리고 파손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비로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부요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은요 이런 믿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한마디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현대나 그때나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정신 나갔다고 그러죠. 도마가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이 여인들이 외치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도 외칠 수 있는 이런 부요한 믿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면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든지 믿음대로 하면 모든 일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쳐다볼 여유가 없어. 오직 믿음대로만 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공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능치 못할 일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그것을 경험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복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는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었어. 그런데 점점 이 교회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형식적이었잖아. 이 모양이 꼭 이스라엘 역사를 닮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찬양해서 그러다가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반복하잖아요. 소서신도 이 뒤에 가서 보면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제사를 정말 잘 정확하게 잘 드리는구나. 참 잘했어. 그런데 너희는 너희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구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양을 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는 이루어내어 기쁘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5장에 흉악한 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가나안 여인이 간청하고 매달릴 때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냥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소금 눈 떠라, 그게 아니라 전제가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이 눈을 고치기에 귀신을 쫓아내기에 합당한 믿음이다.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못 이루어요. 파손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왕좌왕하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그 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된 삶을 살기도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무엇이? 믿음이 저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저런 이 여러분의 이 마음을 당기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 믿음대로 행하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 시간마다 들려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은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파손되지 않는 믿음, 부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사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